안녕하세요. 오늘은 시편 92편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악인은 풀같이 생장하고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아무리 악인이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같고 모든 일이 술술 풀리는 것 같지만 그들은 영원한 지옥의 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서 그 공수처 통과 이렇게 될 때 그 문희상 국회의장이 통과했죠. 그렇게 그분의 그 행동을 이렇게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는데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이렇게 탱크처럼 밀고 가는 그런 정의 사회 구현을 위해서 하는 걸로 착각을 하고 있다. 그때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분이 이제 국회의원직을 그만두면서 후회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왜 그것을 그렇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막고 했는데 내가 왜 그렇게 밀고 나갔을까? 이렇게 후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주님께서 제가 그 부분 기도할 때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그 자를 그 자리에 있게 한 것이다. 그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정말 이렇게 감사하면서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자기가 잘나고 똑똑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여기는 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때 주님께서 제가 안 되게 해달라고 통과 안 되게 해달라고 그 문희상 국회의장을 놓고 많이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분의 이렇게 심령의 그 그릇을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그릇이 엄청 큽니다. 근데 그 안은 뭐 이것저것 들어있는 거 이렇게 다 주셨습니다. 근데 저 사람이 좀 나라에 큰 덕을 세우는 이런 걸로 쓰임 받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악법을 통과시키는 일을 하는 그런 자로 이렇게 악한 자로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자를 그 자리에 있게 한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제가 이 말씀을 왜 해드리냐면은 우리가 지금 한국이 힘들죠. 그래서 한국에 지금 악한 자가 지금 청기화집에 있습니다. 그 자도 하나님이 한국 교회들을 깨우기 위해서 악한 도구로 채찍의 막대기로 내가 사용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보여지는 현상만 바라보고 막 거기에 쫓아가고 그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지금 이 시대에 이 상황 속에 이 나라를 이렇게 어지럽게 혼돈하게 악인을 세워서 이렇게 끌고 가실까? 그런 것을 먼저 보시는 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 문희상 국회의장도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였다. 단지 악한 도구로 쓰는 도구였다. 선한 도구로 쓰임 받으면 좋겠는데 악한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셨다. 그러면 그 악한 도구가 선한 도구가 되게 해야 되려면 먼저 교회들한테 그게 정답이 있다. 교회들이 하나님 편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편으로 가고 정말 돌이키고 하나님 편으로 계속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로 간다면 아무리 그 사람이 뭐 생김새가 험상맞게 생겼어도 그를 선하게 쓰시는 분은 또 하나님이시다. 이것도 보아야 합니다. 한국에 참 하나님을 전하는 자들이 많았었다. 참 하나님을 전하는 자들이 많을 때 한국이 발전을 이룬 것이다. 없는 길도 있게 하였으며 안 될 일도 되게 내가 해준 것이다. 노무현 그 대통령 그분 뭐 서거한 지 11년 됐다고 합니다. 올해가 11년째인데 이 10일이라는 숫자는 심판입니다. 심판의 숫자.
제가 요즘 계속 이렇게 뭐 핸드폰 시계를 본다든가, 또 무슨 일이 있어서 막 이렇게 다가 뭐 집에 뭐 시계를 딱 본다든가 할 때 계속 11, 11, 11, 11, 11, 11 자꾸 이 11이라는 숫자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저의 핸드폰 그 번호도 10일이라는 숫자가 이제 안에 들어있긴 한데, 이 10일이라는 숫자는 심판의 의미를 말하는 것이고, 저는 이렇게 심판,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돌아오게 해야 되고, 옳은 길로 가야 하게 하는 그런 말씀도 많이 이렇게 너는 전해야 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옳은 길로 많이 돌아올 것이다. 너를 통해서 심판을 전하는 그런 도구로 쓰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무현 대통령님 서거가 2009년 5월 23일이었는데 제가 24일 날 그 새벽에 가서 막 너무 마음이 아파서 기도할 때 그 노무현 대통령님 어두운 길로 가는 걸 보시고 주님이 우셨고 또 주의 종들에 대한 그런 패역함을 보시고 주님이 막 우셨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벌써 11년째가 된 것입니다. 올해가. 근데 뭐 개헌이 통과된다, 공수처가 통과된다 이 말이 나오고 있죠.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손에.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이 땅을 다 창조하셨고 만물을 다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편에 돌이키고 하나님 마음 안으로 가서 정말 그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 뜻을 위해서 우리의 뜻, 우리의 생각을 접고 하나님 뜻을 위해서 간다면 악인도 선으로 바꿔주시고 없는 길도 열리게 해주시고 그리고 한국을 그렇게 잘 참 하나님을 전한 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줬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발전되게 해줬다. 그러면 이 사람을 세우고 저 사람을 세워서 그만큼 할 수 있게 그 사람에게 또 능력을 줘서 더 좋은 길로 갈 수 있게 하는 도구들로 이 사람도 쓰고 저 사람도 쓰고 이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거짓과 술수로 전한 자들이 많아지고 나를 허황된 하나님으로 전한 자들로 인하여 이 나라가 혼란과 혼동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다. 그때 주님께서 그 노무현 대통령 서거 다음날 기도할 때 주의 종들 보시면서 부축적하기 바쁘구나. 너희들 어찌 하려고 그러느냐. 어찌 그 뜨거운 불구덩이에 들어가려고 그러느냐. 그러시면서 막 우셨는데 그 부축적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자기들에게 살을 더 붙이기 위해서 하나님을 거짓과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이렇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참 하나님을 전하는 자들이 많게 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함이었었다. 그러니까 한국은 선교 한국이 돼서 많은 나라에 이렇게 복음을 참 하나님을 전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해야 되는 그런 뜻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때부터 계속 그런 뜻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하나님을 허황되고 거짓으로 전한 자들이 많아서 이 나라가 이렇게 힘든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 다시 그 참 하나님을 전하는 그때 그 참 하나님을 전했던 그런 자들이 다시 많아져야 된다. 이 한국은. 그래서 정가은 목사님이 그 복음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 말씀을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정가은 목사님도 이제 깨닫게 된 것이겠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들 강화문 이승만 광장에 모이고 한국이 이렇게 어지럽고 시끄러웠고 이 과정을 통과하면서 나의 뜻을 알게 될 것이다.
그 참 하나님을 전하는 자들이 많았을 때 한국이 발전되고 이렇게 좋게 됐는데 지금 이 어지럽게 혼란스럽게 된 거 정말 너희들 나를 거짓 아주 하나님을 어지러운 하나님으로 전해서 이 한국이 이렇게 된 건데 이 어려움을 통해서 너희들이 깨닫고 나를 찾고 부르짖고 나의 뜻을 알고 참 하나님으로 전하는 자들로 너희들이 돌이키고 그 복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국이 재정비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젠 너희들 한국을 선교 한국 나라로 내가 만들 거야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위험에서도 다 보호해 준 나라이며 많이 주님께서 보호해 준 나라가 한국이다. 없는 문도 만들어 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없는 문도 만들어 주셨는데 지금은 그 문이라는 악인이 거기에 앉아가지고 모든 문들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을 닫고 있고 그 열린 문도 지금 다 못을 받고 이렇게 있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나는 너희들의 안위만을 위해 있는 하나님이 아니다. 뜻하지 않게 어려움도 당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도 알아야 한다. 나를 얼렁뚱땅 하나님으로 전하는 자들이 많구나. 도깨비 방망이 두드리듯 복을 주는 그런 하나님으로 전하는 자들이 많구나. 화려한 성전에 내가 있기를 바라는 하나님으로 전하는 자들이 많구나. 이 많구나를 오늘 8번을 27일이죠. 기도할 때 주셨습니다. 화를 안 내는 하나님으로 사랑만 가득한 하나님으로 전하는 자들이 많구나. 위험과 어려움에 처해도 다 건져주는 하나님으로 전하는 자도 많구나. 이 땅이 영원하리라 전하는 자들도 많구나. 화려한 성전에서 먹고 마시는 것을 기뻐하는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자들도 많구나. 그러니까 하초처럼 이렇게 연한 하초처럼 이렇게 자라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렵고 힘든 일이 소낙비가 막 쏟아지는 추운 겨울이 영적 겨울이 오면 이런 자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다 얼어 죽고 소낙비가 쏟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비를 다 맞고 만신창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놨다는 것입니다. 사망 건세가 온다 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자들도 많구나. 무기력하게 앉아있는 소외되고 외로운 영혼들에게 다가가 그들의 영혼을 호리는 자도 있구나. 영혼을 호리기 위해서 정말 외롭고 쓸쓸하고 아무 기댈 곳 없는 그런 자들한테 가서 그 영혼을 호리는 양의 탈을 쓴 늑대 같은 자들도 있구나.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전한다 하면서 그렇게 하는 자들도 있구나. 이 말씀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저에게는 너는 나의 뜻을 위해 세운 자이므로 늘 나의 뜻을 간구해야 된다. 이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도구입니다. 늘 주님의 뜻을 묻는 자. 그러니까 우리는 부르심에 잘 이렇게 순종하면서 가면 되는 것입니다. 부르심에.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할 일을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하려고 하지 말고 복잡하게 그렇게 할 것도 생각하지 말고 한 가지만 열심히 하면 하나님은 다 알아서 해주신다. 이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한국이 나의 뜻과 목적을 위해 세워진 나라가 되기를 바란다. 제가 그 청계화집에 앉아있는 그 불쌍한 그분이죠. 불쌍한 그 영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사파형에 물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참 불쌍하더라고요. 제가 기도를 하는데 참 불쌍하다. 이렇게 악인으로 쓰임받는 자들, 악한 도구로 쓰임받는 자들 참 불쌍하다. 그들도 회개해서 주님 편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저렇게 쓰임받다가
그 지옥불에 영원히 떨어질 텐데 이러는 안타까움이 임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분의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전에도 주셨는데 요번에도 또 황당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것을 전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전에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비슷한 내용이기도 한데 참 오직 수령 동지 아버지 목적을 위해 있는 땅이다. 이렇게 여긴다는 곳입니다. 이 한국 땅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를 어쩌면 좋을까? 아버지, 제가 그랬습니다. 쓰디쓴 열매다. 너희들이 순종한 한 열매로 그 자리에 그가 앉아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보여지는 현상으로 왜 거기 뭐 이렇게 안 좋게 얘기하죠. 당연히 우리는 화가 납니다. 안 좋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왜 그 자리에 그렇게 앉혀놨나 이것도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김정은이를 기도를 했습니다. 김정은이의 뜻은 오직 한국을 자기 손에 넣는 것이다. 자기 손 안에 넣는 것이다. 자기 손 안에 들어와야 자기가 눈을 감을 수 있다고 하는 자이다. 뭐 지금 죽었네 살았네 말들이 많지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 살았다 여기에 관심을 갖지만 우리는 정말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그런 것에 이렇게 마음을 뺏기지 말고 하나님 뜻을 위해서 북한 그 많은 그 억압된 자들을 위해서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한반도가 위기상황이다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나라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중보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5월 14일 날이죠. 제가 김정은 그 기도할 때 그 원산에 있다 이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몸 상태가 어떤지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그 몸은 그렇게 뭐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렇다고 당장 심각하게 뭐 죽을 것 같다 이런 정도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간단한 수술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 상태인 것 같고 뭐 교란 작전일 수도 있습니다. 교란 작전이 무슨 뜻이냐면 적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하여 적의 전방이나 후방 또는 내부를 혼란에 빠지게 하는 작전이 교란 작전인데 지금 북한, 중국 저기 앉아있는 그 분은 한 통석입니다. 한 통석 같은 과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속임수를 술수를 벌일지 모르니까 우린 정신 차리고 죽었네 살았네 이런 거에 더 관심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죽었다 해도 살았다 해도 북한은 아직도 핵이 있고 그 전에 그 태영호 공사님이죠. 태구민 그 의원님께서 북한은 변한 게 없다. 핵이 다 있다. 그리고 거짓말로 몇 개, 한두 개 이렇게 폭파시키고 다 없앴다고 하는 것이다. 거기에 속지 말아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평화 쇼를 하는 거죠. 속여 먹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트럼프 대통령도 주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주신 말씀은 이 땅이 위험하다고 바라보는 트럼프도 한국 땅을 바라보며 한국이 자기 뜻을 거스리는 것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다. 수치를 당하지 않는 나라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하기도 한단다. 지금 미국하고 중국 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기로에 서 있습니다. 누구를 선택해야 할지 이거는 3살 먹은 어린애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중간에서 지금 그냥 제가 느끼는 것은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전에 계속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같은 과
한국을 다 죽을 길로 끌고 갈 것인지 살 길로 끌고 갈 것인지 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교회들에게 모든 것이 달려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국 땅은 너희들의 안위와 너희들의 목적을 위해 있는 나라가 아니다. 나의 뜻을 위해 살아야 되는 나라이다. 그동안 한국의 어려움과 힘듦도 많았지만 그것을 내가 다 막아주었다. 어떠한 위험 수위도 내가 낮춰준 나라이다. 공중 어둠의 권세도 나의 뜻을 알기에 악의 세력도 나의 뜻을 알기에 그들도 나의 뜻을 알기에 그들이 가로막은 것들도 길을 비켜주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뜻 안에 거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과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하고 제가 말씀드렸죠. 어둠의 사망의 권세가 메뚜기 떼처럼 몰려올 것이다. 그렇지만 나의 마음 안에 나의 뜻 안에 내 품 안에 있는 자들은 내가 다 보호해 줄 것이다. 이 말씀 해주셨고 그리고 어둠의 권세도 하나님 뜻 안에 거한 자들 그들은 다 길을 비켜줍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그 사단 마귀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만든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높은 것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다 길을 비켜준다. 이런 것입니다. 그들도 한국의 많은 부분들의 길을 비켜주었다. 사단 마귀도 길을 비켜주었다는 것입니다. 소요와 폭동이 일어날 것들을 내가 막아주었으며 전쟁의 위험도 이제껏 내가 막아주었으며 죽음의 전차가 지나갈 길도 내가 막아주었으며 막힌 담도 내가 허물어 준 나라가 한국이다. 제가 주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여기가 북한 땅인지 한국 땅인지 모를 정도입니다. 주님. 한국이 너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이것을 내가 전하면서 또 이렇게 한 나라에 저기 앉아 있는 사람도 전해야 되고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또 한국이 왜 이렇게 여기까지 왔을까? 주님께서 다 말씀을 해주셨지만 또 전하는 제 입장에서도 참 마음이 아프고 예레미야의 그 찢어지는 그 마음이 느껴지고 며칠 전에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잠이 오지를 않습니다. 공수처 개헌 문제도 있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은 우리들의 안위만을 위해서 있는 한국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위해서 가야 될 나라가 한국이다. 내가 한국은 만세전에 택한 나라이다. 이 말씀을 해주셨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뜻 안에 계획 안에 있는 모든 것들 만세전에 내가 계획 안에 있었던 모든 것들은 반드시 이룰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몇 번을 여쭤봐도 그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왜냐 저를 그렇게 이끌어 주셨고 모든 것을 그렇게 또 앞서 행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어떤 어려움과 힘듦이 온다 해도 그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빛을 발하여 우리에게 크신 하나님의 그 많은 일들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깨우쳐주시고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 한 분만 위대하시다. 우리가 찬양하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길로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되어져 가는 모든 것들에 보여지는 것들에 낙심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 잃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